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양효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에게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절제라는 말씀 주셨죠. 저도 오늘 메시지를 좀 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현장,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바로 이 나와 교회와 현장이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받아야 되죠. 똑같이 나에게, 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현장은 세상이죠.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저 이방 땅을 향해 언제나 말씀을 받고 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있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뜻이겠죠. 저희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에베소서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력하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본받으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본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메테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것을 모방하다, 또는 어떤 것을 따라가다, 또는 어떤 것들을 기준 삼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본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모방하다, 따라가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먼저 선행되는 게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와 같이. 그래서 이 본받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줄 많이 세워놓고 줄을 똑바로 맞추려면 기준 한 명 세우잖아요. 너 기준 하면은 기준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기준 뒤로 이렇게 딱 똑바로 서면은 일자로 딱 나오죠. 그게 바로 본받다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뒤에 딱 붙어 있을 테니까 너희는 내 뒤로 붙어라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그대로 잘 따라갈 테니까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따라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제자예요. 사람은 따라가는 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돈의 제자고, 내가 세상 명예 따라다니면 어떤 세상 명예의 제자고, 사람 따라다니면 사람의 제자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우린 당연히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만 해도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 맞아요. 예수님 누구신데 내가 제자를 가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히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좀 잘하고 못하고 여하를 떠나서 우린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라, 이런 말이죠. 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고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충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따라올 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바로 우리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메시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는, 세상의 생명의 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 본받고 따라와야 될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곧 세상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가 세상에 강력해지고 파워풀해지려면 메신저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외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럼 예수님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고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과 이렇게 다락방하고 말씀 나누면서 툭 기습적으로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인데 너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신가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생을 들여서 따라가야 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걸 따라가야 될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아이들이 당황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끝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절제함, 성령의 열매, 그래서 숙제를 계속 줬습니다. 성경 다 읽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최소한 사복음서는 읽어봐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그분의 어떤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따라갈 겁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모든 그의 삶의 동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마음에 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시간이 계속 나와요. 그게 예수님에게 기도의 시간으로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무리를 피하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게 아니셨나 봐요. 우리는 사람이 참 기쁨이 되고 우리 알아주면 참 기쁨이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기쁨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계속해서 주님과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계속해서 하루 온종일 주님이 쉬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새벽 한적한 곳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거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계속 가지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직전에도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누리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뭘 그렇게 즐거워하고 난 뭘 하고 있지? 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가 사모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게 진짜로 나에게 기쁨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과 그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한지,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그게 기쁨이 아니셨나 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아가페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 때도 그 사랑도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그것도 아가페예요.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랑 달라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라가야 될 삶이겠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은요, 희생적인 삶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우리를 사랑하심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인생의 삶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와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와 예수님 역시 대단한 분이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의 길이에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물론 제자들을 얘기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이 그들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불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 복음 안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잠전적인 신자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이방의 현장들, 그들에게도 보여야 할 사랑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 그걸 보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면서 누가 그의 이웃이냐 얘기하셨어요. 제사장이 이웃이냐, 레위인이 이웃이냐, 아니면 너희가 더럽다고 말하는 사마리아 그 사람이 이웃이냐,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그 너희가 우리 안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항상 나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라는 범위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희생적인 삶이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분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사랑입니다. 이걸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비춰줘야 될 모습이고, 내가 누군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이웃이 느껴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이 뭐가 다르냐면요, 이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가치가 높아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 사랑은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가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우리는 높아진 거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 부유하심으로,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필레오 사랑은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가치가 자꾸 높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항상 그 상대방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랑, 그게 바로 교회가 가야 할 제자도의 길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나누고가 아니라, 돕고가 아니라, 돕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분께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어떤 신적인 권위로 인해서 무릎이 꿇려진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은 그분의 인품과 인격이었어요. 진짜 사랑을 받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세상과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될 사랑이 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이제 받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참 마음속에 이게 무거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나한테 진짜 이런 사랑이 있나?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누군가를 섬김이 그 사람이 정말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나? 자기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라는 그런 사랑을 내가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나한테 손해 보이고 좀만 나한테 불편하고 조금만 내 속이 뒤틀려지면 저는 제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으로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그 아가페 사랑이 느껴지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약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지. 우리를 통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돼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은 본이 되는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모든 삶의 초점과 모든 삶의 행동이 그 누군가가 본이 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굉장히 묵직한 책임감이 있는 삶이죠.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 삶이다 보니까 내 뒤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굉장히 묵직하고 책임감 있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사셨고 그리고 그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본이 되는 삶은 반드시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져요. 누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보게 되면 그도 똑같이 그를 본받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응답과 축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힘이 있으려면요, 우리의 메시지가 정말 파워풀하려면 그 메신저가 깨끗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수많은 갱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강자가 될 수 없어요. 늘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팍팍 하고 되는 대로 하고,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약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더 큰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 절제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부분이 절제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절제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절제가 뭘까요? 절제란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절제겠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또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해야 하는 것, 뭐 또 하기 싫은데 하는 거, 뭐 그것도 절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자기의 권리에 대한 포기와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절제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고 그리고 마땅히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제의 기준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절제라는 것이 있고, 이 절제의 기준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느냐. 이게 이제 절제의 기준이 되겠죠.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제란 결국 더 간절한 욕망을 택하는 것이에요. 더 간절한 욕망을. 저는 좀 살을 조금 이렇게 빼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살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늘 생각은 해요. 근데 살을 빼고 이제 운동도 하고 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또 한쪽 편에는 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또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늘 싸우는 거죠. 늘 이게 먹는 거를 많이 택하는 것 같습니다. 더 갈망하는 욕망을 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의 어떤 건강에 만약에 신호가 온다면 저는 당연히 먹는 것을 포기하겠죠. 결국 절제라는 것은 더 간절한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절제는 결국은 제자의 길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희생을 해가면서도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 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나오는 절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여기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 있고, 여기에 대한 간절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참 위로되는 얘기를 한마디 해드린다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묵직하잖아요. 마음이 도대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고 있고
도대체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사역은 진짜 이런 아가페 사랑인가? 아니면 늘 희생만을 요구하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늘 내 자기애로 가득 차 있나? 내가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절제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위해 가고 있나? 이런 마음들이 들면 마음에 참 무거운 생각이 들지만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럼 완전한 교회가 없으니까 잘 됐다. 그건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정말 찬송가의 찬양에 있듯이 우리의 삶의 한 점이라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갱신하고 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 온전함을 향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뭘 그렇게 즐거워하고 뭘 그렇게 음닉하고 주님 바라봐야겠구나. 나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 마음속에 자기애로 똘똘 뭉쳤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나도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나를 아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함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제자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 이 땅에 본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진짜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